12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주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개념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기원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히브리서가 기록된 장소가 어디냐, 또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라는 이런 기원에 관한 것이 불분명하다는 난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 즉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난제는 히브리서에 있는 사상적 배경이나 문학적 장르나 또 구조가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난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는 믿음의 장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믿음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사람은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첫 번째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먼저 히브리서 11장 3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앞으로 나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창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이 땅을 초월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는 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즉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그 믿음이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께 받게 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예배가, 또 우리들의 예배가
아벨과 같은 예배와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아벨처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그 기쁨으로 있었던 아벨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을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죽음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너무나 담담하게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벨이 죽어가도록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야속하기 짝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의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서야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 신비로워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아벨의 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놓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희생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벨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 아벨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고 그 예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아벨처럼 죽은 후에도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가 반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찬양과 또 기도, 예물, 또 봉사, 눈빛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물이 되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아벨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물이 되고 또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넘어서는 아벨의 믿음, 죽은 후에도 더욱 인정받는 아벨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 이 구원의 선물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썩어질 육의 것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